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하루 가운데 이 저녁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낮 동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전에 나온 저희들을 더욱 귀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의 저희들의 모든 상태와 형편을 아시오니 일일이 필요한 대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세상에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세상의 진정인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걸 아버지 늘 드러내놓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옵고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의 음성을 잘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창세기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 특송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떤 청년 두 사람이 어떤 한 형제가 그 스펄전 목사님 찾아와서 물었어요. 자기가 교회를 다니다가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고 이 시험을 많이 이렇게 겪어서 좀 이렇게 좀 그런 시험도 없고 좀 완벽한 교회를 좀 이렇게 가고 싶은데 목사님 그런 곳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나도 좀 가고 싶은데 좀 알려줄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만약에 그 완벽한 그런 교회가 있거들랑 가지 말라고, 당신이 들어가면 깨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다 이 불완전한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공동체는 언제나 그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저 어디 딴 데 가면은 좀 이런 갈등도 없고 시험도 없고 좀 미운 사람도 좀 없고 좀 그런 곳이 있지 않을까. 천당 가면 있어요. 이 땅 위에서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 불완전한 사람들이니까 모이면 늘 갈등이 있게 마련이에요. 살면서.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과 자기 조카 롯과의 이 그 갈등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어집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이게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하면요, 가난하고 어렵게 살 때는 이렇게 화목하게 잘 지내는데 이제 좀 소유가 많아져 가지고 이제 넉넉해지게 되면 형제간의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뭐 재벌들 보니까 형제간에 막 이렇게 그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뉴스가 많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재물이 많아서 그래요. 뭐 나눌 것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거는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가난할 때는 이렇게 잘 지냈는데 이렇게 좀 재물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렇게 그 자기 조카 롯하고 가정하고 이렇게 그 갈등의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우리도 바로 이렇게 갈등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있게 될 때, 어떤 문제가 있게 되면 그 문제에 자꾸 집착하게 돼요. 그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 그 문제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문제가 오히려 더 확대가 되고 더 큰 갈등으로 번져나갈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아브라함은 보니까 어떤 이런 그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 어떤 이런 데 치우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아이,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가 문제지, 뭐 이렇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관계를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관계. 자, 이 물질보다 더 중요한 거는 관계잖아요. 아브라함과 롯과는 어떤 관계예요? 서로 조카, 그런 관계, 그렇죠? 자, 이런 그 관계예요. 자, 이거는 돈보다가 더 중요하고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이런 관계가.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인간관계라는 게 참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이런 관계의 갈등,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이렇게 그 아브라함의 그 종들하고 그 다음에 또 롯의 그 종들하고 서로 이렇게 그 양도 소도 맡기다 보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목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 봐, 이렇게요. 자, 이런 갈등이 자꾸 일어나게 되니까 야, 이렇게 가다가는 아무래도 큰 이런 그 관계가 깨어지기 쉬운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분쟁이 일어날 수 있겠다. 이게 뭐 아브라함이 보니까 그럴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 갈등의 문제, 이 문제가 점점 확대될 것 같으니까 이 문제를 잘 이 조카하고 잘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 자기들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자, 오늘 여기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여기 어떤 사람이 있어요? 가나안 사람도 있고 브리스 사람도 함께 같이 거주하는 이런 땅이에요. 그 두 가정만 이렇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가정의 갈등의 문제를 지금 누가 다 보고 있느냐 하면 옆에 가나안 사람도 보고 있고 브리스 사람도 보고 있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교회가 어떤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것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면 막 그냥
방송에 막 내보내려고 하고 막 이렇게 대서 특필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뭐 하여튼 조그마한 문제가 교회만 일어나면 막 이렇게 학대해가지고 이렇게 보도하는 그런 걸 많이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사람, 그 다음에 브리스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과 그 롯과의 이 관계 갈등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이렇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갈등의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든지 이 그 롯과의 그 관계를 잘 이렇게 풀어내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뭐 양과 소, 어떤 싸움, 이 싸움을, 그 싸우는 건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느냐, 네가 뭐 먼저 잘못했냐, 뭐 네가 뭐 했냐, 뭐 이렇게 그 다툴 어떤 이런 이슈를 넘어서 이 관계 속에서 서로 다치지 않고 이걸 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문제가 있게 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서로 이게 이렇게 다투기 시작하면 싸움이 크게 일어날 수 있어요. 분쟁이 커질 수 있어요. 그러려면 이것을 이렇게 조용하게 잘 해결하려면 어떤 현실적인 대안을 내놔야 돼요. 대안을. 자, 자기는 관계가 이 갈등이 없이 이 관계를 손상하지 않고 어떤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현실적인 이 대안을 갖다가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어떤 비현실적인 대안을 내놓게 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실제로 어떻게 이 문제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대안을 이렇게 내놔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이걸 옳고 그름의 문제로 자꾸 이게 그걸로 자꾸 따지게 되면 해결이 안 돼요. 어떤 두 청년이 서로 어떤 자기들 문제 가지고 싸워요. 그래서 이제 훌륭한 랍비 선생님을 이제 찾아가요. 그래서 가서 막 두 사람이 서로 얘기하려고 하니까 랍비가 한 사람씩 얘기하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얘기하는데 한 사람을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랍비가 있다가 당신의 말이 옳소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쪽 사람이 또 얘기를 했어요. 또 얘기를 막 하니까 다 듣고 나더니만 당신의 말이 옳소이다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걸 다 듣고 있던 그 랍비 부인이 있다가, 아니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 사람도 옳다 그러고 이 사람도 옳다 그러고, 당신이 평가하는 걸 지금 당신은 뭐라고 할 건가, 그 두 사람에 대해서 그 평가를 내놔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도 옳소이다 다 옳은 거예요. 이 사람도 옳고 이 사람도 옳고 이 사람도 옳고 다 옳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잘했냐 못했냐 어떤 이걸 가지고 계속 싸우면 싸움이 점점 커지게 되고 문제가 확대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그 얘기거든요, 이거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관계 속에서 조금이라도 좀 손상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 좋은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해결이 잘 되어져 갈 수 있다.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롯과의 이 관계를 파탄 안 시키면서 어떻게 이렇게 좀 잘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서로 네하고 내하고 우리 친족이 아니냐. 이렇게 서로 싸워가지고 이게 뭐 그래가지고 더 나을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이런 갈등, 이 관계를 어떤 좋은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좀 이렇게 그 싸움을 좀 적게 줄어들게 아주 작게 만드는 어떤 이런 대안, 어떤 갈등을 중재하는데 이런 대안, 옳고 그름을 누가 여기 판사를 갖다 놓고 재판하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판사가 자기가 그 책을 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자기가 재판을 쭉 하면서 보니까 이거는 옳고 그름을 어떻게 이렇게 그 판결하기가 참 어렵더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 가지고 따질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옳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 사람 옳아요.
자, 지금 이 고부 간의 갈등이 생겼어요. 자, 이럴 때에 그걸 서로 며느리가 잘했냐, 뭐 이렇게 시어머니가 잘했냐, 서로 막 이렇게 다투면 점점 이게 그 문제가 확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자, 이 고부 간의 갈등이 자꾸 이렇게 한 공간 안에 계속 살다 보니까 이 갈등이 자꾸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서로 좀 떨어져서 지내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한 공간 안에 자꾸 이게 가까이서 부딪히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하고 미국하고는 별로 큰 문제가 안 일어나. 우리는 일본, 여기 북한, 중국 요 가까운 나라들하고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멀리 좀 떨어지면 집안도 마찬가지요. 고부 간의 갈등이 한 지붕 밑에 한 안에 한 울타리 안에 살다 보니까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좀 떨어져 사는 거예요. 물론 돈은 좀 들 수 있죠. 그렇죠? 집을 또 새로 얻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그런 좀 비용은 들지만 이렇게 그 갈등은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돼요.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조금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된다 그러면 끄떡하고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현실적인 대안을 내놔야 돼요. 대안을. 우리가 어떤 문제를 자꾸 옳으냐 그러냐를 다투기 시작하면 싸움밖에 일어날 게 없어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어떤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조카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짐승들이 많아지고 어떤 삶이 이렇게 좀 좋아졌다 보니까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그제 종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땅도 여기 그 불도 별로 없는데 서로 이러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니까 좀 떨어져 가지고 지내는 게 좋겠다. 완전히 단절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차라리 좀 떨어져 가지고 지내는 게 우리는 오히려 관계도 좋게 할 수 있고 서로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그 현실적인 대안을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괜찮잖아요. 그렇죠? 계속 안 그러면 계속 뭐 옳고 그르니 싸워. 계속 매일 그러면 이렇게 싸우고 그러면 갈등이 커질 텐데 그 아브라함이 좋은 이렇게 이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사도행전 읽다 보면 그 바나바하고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거기에 마가 요한이 같이 따라가요. 근데 마가 요한이 같이 따라가다 보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전도 여행을 따라가. 자기는 막 이렇게 가면서 구경도 하고 뭐 새로운 문화도 막 보고 그래가지고 막 들떠가지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 마가 요한이 그만 중간에 땡땡이 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또 딴 지역으로 가려고 하니까 마가 요한이 또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절대로 안 된다. 근데 바나바는 뭐 이제 좀 저런 애인데 그저 잘 가르쳐 가지고 이번에 좀 잘 이렇게 치료해 가지고 잘 우리가 데려가 가지고 그럼 잘 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바울은 안 돼. 그래서 결국은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서로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여행을 떠나게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바울이 잘했냐 바나바가 잘했냐? 이걸 따지기 시작하면 싸움밖에 없어요. 서로 잘한 거예요. 서로. 그러면서 갈등을 줄이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디든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럴 때 현실적인 대안을 잘 제시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바나바는 자기가 그러면 내가 마가 요한을 데려가겠다. 내가 잘 달려가지고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그렇게 땡땡이 치고 중간에 돌아가고 이렇게 걱정 끼치게 이렇게 만들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자기가 데려가는 거예요. 그 바울은 또 바울대로 또 다른 사람도 데려가고 이렇게 선교 여행을 서로 갈라져 가게 되는 겁니다. 자, 하여튼 이런 문제가 갈등이 있게 될 때 현실적인 대안을 잘 제시하고 어떤 관계의 손상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거 좋은 대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이런저런 문제든 간에 하여튼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 대안에 좀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어느 순간에는 결단을 내려야 돼.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고 롯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는가?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렀어요. 야,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좋은 곳으로 선택해 가라. 이렇게 양보해요. 자,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렸어요. 네가 좋은 곳을 선택해 가라. 그런데 그 롯은 자기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결정을 해요. 보는 대로 결정해요. 왜? 이쪽 소알 쪽으로 보니까 물도 넉넉하고 양과 소를 키우기에 아주 안성맞춤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쪽을 택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선택해 가는데,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자기는 남은 땅을 선택하게 했는데 그쪽이 헤브론 쪽이에요. 그쪽 땅은 좀 척박한 땅이에요. 좀 힘드는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음으로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믿음으로. 자, 고린 이렇게 아브라함이 롯이 선택하고 아브라함도 이렇게 선택하게 됐습니다. 13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안 좋은 곳이지만 이렇게 그 헤브론 쪽으로, 척박한 지역이지만 이쪽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거예요. 눈으로 보는 대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결정해야 돼요. 믿음으로 결정해야 돼요. 이 롯은 보는 대로 결정했어요. 시각적으로 자기가 보기에 이쪽이 참 좋겠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결정한 거거든요. 이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롯은 정말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이제 나는 이제 걱정 없이 물도 좋고 모든 소알평야가 너무 좋은데 그쪽으로 계속 들어가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 이르게 되었고 거기서 하늘에서 불바다가 되는 이런 망하는, 완전히 망하는 결과가 비참해지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택했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으로 행했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어요.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삶은 잘 됐어요. 아브라함은 승리했어요. 아브라함은 결국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 살다 보면 갈등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등이 많았어요.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 갈등 관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상관 안 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가만 두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얼마든지 그들을 다 진멸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들을 처단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결국은 십자가 지심은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분이 우리에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주님이 되셨잖아요. 우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갈등 관계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브라함은 갈등의 관계를 이렇게 해결해 나갔습니다.
관계를 중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관계를 깨지 않고 정말 어떤 물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한테 어떻게 이득이 되는 어떤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따지지 않아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고 그리고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승리하게 되고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앞에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가 이 좋은 이 갈등의 문제 해결하는 걸 잘 본받아서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도일 청년 감사행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를 이렇게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딪히며 살아가면서 갈등을 겪을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옳고 그름을 가지고 계속 따지면서 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서 이 갈등의 문제를 잘 풀어가는 걸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브라함이 결국 믿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옵고 저의 마음의 소원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가 응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이 저녁에 여러 가지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꼭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픈데 손 얹고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친히 아픈 곳을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내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주께서 친히 마음에 참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함으로 저희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여 할 때에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선물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달라고 이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2024년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일들 두세 가지 이상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북한에 굶주린 동포들을 건져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전쟁을 그치게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아픈 성도들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응답해